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종장을 향해 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셨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사역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등등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입성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죽으러 가는 길이심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을 시키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또한 하십니까? 누가 이 나귀를 데려가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개인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누가 그냥 거저 그 나귀를 줍니까? 여러분, 거저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3절 말씀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라 하시면 그냥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그 나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나귀를 즉시 보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즉시란 어떤 뜻이냐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아무런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때가 신명기의 기록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에 그 받은 명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날짜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짜도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도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도 많은 이유와 많은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주인도 즉시 그 나귀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그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주인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 뿐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자신의 재산이 쓰임 받았음을 그는 분명히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길에 나아가시는데 내 나귀를 타고 나아가셨다면 여러분, 그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 기쁨으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가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비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물질이, 내 헌신이, 내 노력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비전을, 내 물질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쓰임받음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의 자리가 왔다면, 또 섬김의 기회가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오늘 이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드릴 때 즉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달라 하시면, 또 내 삶의 섬김을 원하신다면 이 즉시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